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셨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싼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을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9장 31절부터 4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오후 3시였어요. 사람들은 곧 있을 안식일의 시작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서둘러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칩니다. 내용상으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1절부터 37절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장면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8절부터 42절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을 중심으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장인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한 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둘째 3절부터 10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무덤에 방문한 그 내용. 마지막 셋째 11절부터 18절 부활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뻐서 조금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묵상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3절,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했던 그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왜 집 안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나시면서요.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문이 다 닫힌 그곳에 예수님이 한가운데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일반 사람의 몸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요, 우리에게 오는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의 기록을 볼 때 이는요,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육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몸보다는 우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서요,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지 함께 기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 계시해 준 그 말씀의 영역까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을 때는요, 그 영역을 비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 마치 얼굴을 대면하듯이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밀로 남겨두시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좀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활 때에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지 그날 함께 만나 확인해 봅시다. 아셨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평강입니다. 평강은요, 샬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인사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샬롬은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렇듯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평강,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샬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샬롬은요,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요, 화평, 샬롬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샬롬을 주시는데 이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요 성령이 평강을 주시는 사역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먼저는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본 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던 자들, 그리고 육의 부활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2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 집의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힘있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톨릭은요 교황의 사죄권을 주장해요. 자신들의 교황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데 그 근거의 말씀을 이 23절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23절의 말씀을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말씀은요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로만 존재할 수 없고요. 이것은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를 강조한 말씀에 이어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너의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야 쟤는 내가 좋아하니까 너는 죄가 없어. 야 쟤는 내가 싫으니까 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는요 부활신앙의 확증과 복음 전파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라기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세움받은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교황, 이러한 어떠한 몇몇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사함의 선포는요, 믿는 우리가 다른 자들을 전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야,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너의 죄는 사해진 거야 라고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선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들, 정말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지 선포를 할 뿐,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러한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야,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의 죄는 사해진 거야 라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둘째, 24절부터 29절.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을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도마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있지 않아서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너네 왜 이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킬 때요, 우리는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와 부모로서의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켜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에게요,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도마는 자신이 했던 말, 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말을 기억하면서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로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고백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확인된 사실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눈 앞에서요, 내가 본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30절부터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 이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도마 이야기 이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은 본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서 기록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 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믿음의 응답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삶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좋아서 오늘 좀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미련한 자가 정말로 바르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르게 전해졌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나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